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절부터의 말씀이 침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불에 찍혀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회개를 했으면 입으로 회개를 했으면 그러면 돌이켜야 된다. 지금 침례를 받는 것이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그거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더니 이제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보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런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많이. 우리가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랬더니 무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이제 배운 것을 추론해 보면 서로 사랑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 계명이니까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 개념으로는 우리는 배운 대로는 아 이거는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구나. 무엇을 해야 되냐? 계명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세 계명, 십계명 가운데 이웃 사랑이 구약에서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세 계명의 그 근본을 조금 더 깊게 내가 한 것처럼 항상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다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하면 돼. 너의 생명까지 주는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아멘 하고 가요.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찝어서 알려줘야 돼요. 자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러고 가는데 하나하나 찝어지면 그때부터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찝어줘요. 우리는 개념 알아요. 그렇지만 뭐라 그러냐 대답하여 이르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의 큰 틀에서 서로 사랑인데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가면 이제 이때는 듣기 싫은 거예요. 개념으로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든지 뭐 이웃을 섬기든지 내 수준에 맞게끔. 그래서 분명히 구약에서는 그 기본 틀을 알려줬어요. 개념을 정확히. 내 몸처럼 사랑해.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을 다하는 십자가 지는 사랑을 해.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옷 두 벌이 있어? 그러면 옷 없는 사람에게 옷 한 벌 주고 또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그럼 너희가 먹을 것 있는 거 나눠 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구체적으로 똑똑 집어서 설교하는 거 짜증난다고 얘기를 해요. 딱딱 집어서 설교하는 거 너무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그럼 내가 알아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만큼만 행할 건데 똑똑 집어주냐. 그런데 분명히 이들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모르니까. 이 삶 속에서 행해야 돼.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조금 한 거 가지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서라고 망상과 착각 속에 살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는 생명을 주러 왔어. 너희도 이와 같이 사는 거야." 그 생명이 최고 마지막 보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웃에게 주고 와야 돼.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쌓아 놓고 가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것을 나누면서 섬기고 그러고 우리 영원히 천국을 가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지금 옷 두 벌이서도 한 벌은 나눠 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나눠 먹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데 이것을 정확히 이렇게 찝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면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은 다 뭐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것은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웃을 물질을 사랑하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에 하나가 주인 될 수밖에 없다. 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는 결국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내 생명까지 물질은 다 먼저 내려놔줘야지 내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왜요?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해서 움켜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주라고 하는 이것은 왜냐하면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의 100년의 삶이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는 것이 100년의 삶이 아니라 이것은 점도 안 되는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와 같이 살아서 많은 영혼들 주님을 전하고 주님이 그래서 빨리 오셔야 되는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지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믿는 자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안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어요? 주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도 안 사는데. 그럼 내 뜻대로 살아가고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데 그런데 교회를 오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아도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아니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욕심, 탐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이 계명 다 알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 알고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알잖아요. 그러는데 그냥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더 쌓아두고 더 내가 막 노보장하고 막 내가 더 잘 먹고 더 좋은 것 먹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면 너는 오늘 천국 올 수 있는 믿음이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위해서 살다가 그 한 영혼 구원받게 하고 그러고 와야 돼.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건축위원으로 계셨던 차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녔냐. 사업하다가 망하셨잖아요. 그래 갖고 인제 변호사를 사서 뭐 이렇게 소송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에 그 변호사를 이렇게 돈을 줄 돈도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우연히 인제 소개를 받았대요. 이제 변호사를 소개를 받아서 그들이 조건이 교회를 10번 나가면 내가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번 나가면. 그래서 그러니까 "알겠다. 나 교회 가겠다." 그러고 그냥 그게 인제 자기 인제 수입을 받겠다. 그 교회 10번 나가는 게 변호사가. 그래서 인제 그 아내가 남편인데 그 아내가 이제 믿음이 같이 다 좋으셔 갖고 같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냥 변호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받고 주중에 만나거나 이렇게 인제 얘기 듣고 뭐 그 사건을 얘기 들어야 되면 그때 제일 좋은 음식점을 데리고 갔대요 항상. 지금 자기는 먹을 것도 없고 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빚잔치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제일 좋은 음식점 강남에서 제일 좋은 음식점 가서 거기서 정말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그때 인제 교회 한 번 두 번 가다가 이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차 집사님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인제 신앙을 배워 가지고요. 그 식사 사는 거 그냥 그거는 엄청 잘하셨어요, 식사 사는 거. 식사는요. 그때 우리 인제 건축할 때 그때 우리도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잘 대접받았어요. 사집사님이 그걸 배운 거예요, 본인이. 아 근데 본인이 그래 갖고서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제 밥 사 주시고 이거는 하여튼 정말 열심히 해 주셨어요. 감사했죠 그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먹는 거는 걱정 안 하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 일단 막 맛있는 거 좋은 거 이렇게 같이 대접하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님이 집이 없어요. 근데 그게 더 대박인 거예요. 그분이 집도 없고 돈이 있어서 뭐 남는 거 갖고 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도 없이 그러고서는 그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자기가 정말 신앙 예수님을 믿는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처음 봐 가지고 '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한번 그 예수님을 나도 믿어 봐야 되겠다.' 너무나 은혜가 커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자기 집 한 채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이 시대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고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그까짓 거 자기 명의로 집 하나 있는다고 뭐 하겠어요. 영원한 천국에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영생인데 영생. 여기는 100년인데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정확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이제 세리들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이 또 왔어요. 그래서 세례를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러니까요 지금 그냥 무리들이라고 10절에 나와요. 무리들은 그냥 백성들 가난한 자들이 왔고요. 그다음에 세리들은 그 시대에 돈을 많이 걷어서 그리고 돈은 많은데 부자로는 사는데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그래서 이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는 그런 아주 못된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세리들이 와서 인제 "우리는 또 무엇을 할까요?"라고 했을 때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딱 찝어 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네. 아멘." 서로 기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주 기뻐요. 그런데 지금 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딱딱 찝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딱딱 찝어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똑똑 찝어 주지만 성도들에게 똑똑 찝어 주면 듣기 싫다래요. "왜 내 삶까지 관여하냐."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네가 세리 직업을 가졌지." 13절에 "그러니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마." 더 돈을 더 거두려고 하지 마. 이것이 내야 되는 그 금액만 내야지. 지금 더 많이 걷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지금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부가된 거 왜 거두지 마.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렇게 뒤에 지금 로마 이 군사들 이런 사람들의 그 뒤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도 또 오는 거예요, 군인들. 이들이 경찰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면 뭐 무서워 가지고 돈을 내겠냐고요. 이 경찰이 지금 막 경찰들 막 군인들 무섭잖아요. 그들은 권력을 나라에서 주는 권력이 있잖아요. 이 군인들이 이 로마에서 준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로마가 무서운 거야 로마가. 그래서 그냥 감옥에 막 가둘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로마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요. 그때 그러니까 경찰처럼 그 삶에서 그들이 막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리들이 그 권세를 입어 가지고 그래 갖고 막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뒤에서 딱 이렇게 있으니까 힘을 얻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 직업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 너 돈을 탐해서 더 거두지 마."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이요. 그리고 군인들도 인제 물으러 왔어요. 이 사람들 다 욕먹는 사람들. 세상에서 뭐 가지고는 있어도 좋아하지 않고 하는 이들이 그래도 자기네들도 이제 그래도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는 거야. 아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도 왔어요. 그러니까 무리, 세리, 군인 이렇게 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온 거예요.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고발해 갖고 뺏는 거잖아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권세는 있지만 군인이랑 권세는 있지만 그들이 급료가 작은 거예요. 이들은 급료가 작으니까 세리들 뒤봐주고 돈 받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경찰들이 엄청 돈 받아 먹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엄청 돈 받아 건지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 보지만 막 악한 그 뒤 봐주면서 그리고 잡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뒷돈 받고 이렇게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 했다 그러면 다 부자 됐어요. 경찰하면 다 부자 됐어.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급료가 공무원이 급료가 작아. 그러니까 이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그냥 조금 받으면 그만큼 먹으면 돼라고 지금 얘기해서 이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탐심을 갖고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탐심이 뭐라 그래서 이게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게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하고 싸워야 되는 거 결국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 핵심이 뭐예요? 돈 얘기하는 거야, 돈 얘기. 그래서 맨 마지막에요. 우리는 진짜 싸울 것은 돈인 거예요. 그냥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넘어가지 않으면요. 결국 마지막에는요. 돈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다른 거 밑에 제일 밑에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싸워서 없어도 그냥 사는 거예요. 없어도 사는 거예요. 없어도 그냥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에 합격했다라고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이제 먹고 사니까 이 육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막 연세가 드셔도 이제 그것을 모아 놔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시영 박사님이 그분이 90세래요.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오랫동안 제가 그분 거를 이렇게 좀 강의도 듣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하나 들었더니 이제 90이 되셨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들으니까 옛날에 안 들었기 때문에 했더니 한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삶의 마지막에 가시니까 뭐라고 하시나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래요. 70 넘으면 건강검진 받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받으신대. 의사인데 자기는 안 받고 있습니다. 70 넘으면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부검했을 때 보면은 대부분이 다 암이 있고 그리고 치매가 걸려 있더래요. 이게 시신을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의사니까 이렇게 해서 해부해서 보면은 다 암이 있대요. 다 암이 있고 그다음에 치매가 다 걸려 있더래. 근데 물어보면 암 없었다고 그러고 치매도 안 걸렸다고 하는데 조금씩 그냥 암도 있지만은 그냥 연세가 들면은 그리고 같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수술하고 이제 노인병원에 가고 그러면서 인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빨리빨리 진도도 안 나가니까 그냥 같이 하면서 그거 갖고 수술하고 이제 요양병원 가고 막 계속 그러다 보면은 그냥 병원에서 이 마지막을 마감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정신과 의사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더 노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기도 하구나.' 뭐 하여튼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저는 또 새롭게 또 생각을 또 해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제 그 의사분이 그렇게 또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시니까 제가 옛날에 많이 말씀 들었던 분인데 일단은 그냥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때문에 발발발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발발발발 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를 비참하게 하지 않으세요. 비참하게 하지 않으세요. 가장 좋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뭘 두려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을 자유롭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제가요.
물어봤어요. "내가 작년에 헌금을 얼마 했는지 좀 한번 봐라." 했더니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아마 다른 분 거 제가 안 봤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서 그 금액이 크더라고.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했구나.' 그런데 제가 훈련 받느라고 그거 다 마이너스로 헌금한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플러스도 하시고 마이너스도 하시고 저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물질을 그냥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있는 물질을 다 물질 우상을 다 빼버리려고 완전히 물질 우상을 완전히 빼버리려고 지금 훈련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마이너스로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저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많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많이 드리고 싶어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얘기했잖아요. 수요 예배 때 헌금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10,000원씩 했어요, 작년에. 초반인가 뭐 작년 초반까지는. 수요 예배 때는 10,000원, 주일날은 100,000원 이렇게 했잖아요. 주일날도 전에는 50,000원 하다가 이제 저는 훈련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훈련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걸 왜 얘기하냐? 제가 지금 훈련받아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훈련을요 다 시켜 똑같아. 성령님 똑같고 마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했어요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헌금 "하나님 나 헌금 100,000원 하고 싶은데 지금 헌금이 이거밖에 없어요."라고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을 때 제가 너무 창피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가 돼서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하나님이 돈 주시면 할게요.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하고 있구나를 아는 거야. 혼자 생각할 때는 몰랐는데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다고 했다가 제가 입으로 딱 선포하고 났을 때 제 소리가 제 귀로 들려든 거야 다시 또. "야 너 믿음이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목사가" "아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하고선 그다음 주부터 저는 100,000원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서는 '그럼 하나님 알아서 채우겠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채워 주셨어요. 그다음에 신기하게 하나님이 다 채워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이거 훈련을 시켰구나.'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제가 하는 만큼 하나님 채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돌보신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또 수요일 날은 제가 그래도 주일 날은 제가 그렇게 했지만 수요일 날은 인제 10,000원씩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50,000원짜리를 넣은 거예요. 제가 설교했죠. 그런데 50,000원짜리를 냈는데 수전하는 집사님이 인제 저 이 상황을 잘 아니까 거기다는 10,000원이라고 써 놓고 10,000원 하니까 감사한 건 10,000원 해 놓고 50,000원 했으니까 "목사님 이거 40,000원 거실러 드릴게요." 하고서는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야 그러지 마. 하나님이" 저도 제 입으로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50,000원을 냈는지 그것도 하나도 몰랐는데 그러냐고 아니라고. 근데 제 입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한테 더 헌금을 감사헌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놔두세요." 하고서는 하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뭐 하루만 받기를 원하셨겠는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러면 내가 실수해서라도 저는 그냥 10,000원 헌금했는 줄 알았는데 50,000원을 넣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사는데 뭐 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냈는지도 모르고 50,000원을 냈는지도 모르고. 근데 제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얘기하셨다고 전 들은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렇게 계속 하라는 말씀이구나.로 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제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 앞에 50,000원 우리가 얼마 받는지 알잖아요. 작년에 유 목사님만 1,000,000원 받아요. 저는 그냥 섬기고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 1,000,000원 받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저는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요 정말 감사가 엄청 넘쳤어요.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감사가 엄청 넘쳤어요. 그리고 금년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시고서는 이제 저에게도 하나님이 또 물질의 은혜를 부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테스트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정말 편안하게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질을 보내 주셨습니다. 아멘.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난 거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다 채울 수 있게끔 그래서 다 빚 갚을 수 있게끔 금년부터 이제 물질을 받아라 이런 말씀 주시고 이제 금년부터 1월 1일부터 제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물질을 완전히 빼서 물질은 정말 자유한 거예요. 물질은 정말 자유해요. 그러니 물질이 없으니 성령님이 완전히 자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질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정말 불에 던져지라 하신 말씀 이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저를 먼저 정말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성도님들에게도 정확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나님 훈련시켜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거 다 훈련받고 이렇게 물질로 공급받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마무리시키고 지금 이렇게 또 간증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요. 이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지금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분인가 하고서는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 거야. 앞으로 오실 분 그분은 내가 신발끈도 메어드릴 수 없을 만큼 이거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종들이 신발을 묶고 풀고 해주잖아요. 나는 그런 그 종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하신 분이 오실 것이다 하시면서 그분이 오시면 이제 성령의 침례를 베풀고 불 침례가 있게 될 것이다. 성령의 침례는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 임할 수 있게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불 심판이 있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침례가 있고 불 침례 심판 불 침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17절에요. 손에 키를 들고 이제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불심판이 무슨 불심판인 거예요? 이제 알고 성령님이 여러분 손에 키를 들어서요. 이 곡식을 키질한다 그러잖아요. 바람에 막 이렇게 우르르 쳐서 바람에 날려보내요. 나머지를. 그래서 그들은 뭐하다가요. 불쏘시개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알곡 뚝 떨어지잖아요. 알곡만 받는 거예요. 알곡은 그 안에 이렇게 쌀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알곡이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쭉정인지 그냥 껍데기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쭉정인지 알곡인지 몰라. 그런데 바람 불개고 훅 올려서 탁 칠 때 알곡만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휘휘 다 날아가 버리고. 그니 알곡은 그 안에 알맹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이게 알곡이고 의인이고요. 천국 곳간에 들여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는요. 겉에 보기는 비슷해요. 겉에 보기는 이게 비슷해서 잘 몰라. 그래서 키즈를 하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서. 그러니 쭉정이는 이제 그들은 성령님이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행하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행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 이 말씀을 행할 수 있게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났을 때요 무엇을 해요?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법궤를 모셔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그리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두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 알기 때문에요. 그냥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데 힘을 썼어요. 제가 한 거는요. 사랑이 안 될 때 회개하고 그 사랑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구약의 구약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 구약의 모든 이 많은 613개나 되는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요. 돈을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그거는 쭉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하라. 이것은요 하나님 사랑이 말로는 나요. 그래서 헌금할 때 항상 물어보셔 저한테. 너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해요. 주님 정말 사랑해요. 근데 저는 진짜 사랑하거든요. 주님을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정말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시고 항상 그렇다면은 헌금해라. 이만큼 해라. 금액을 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아깝지가 않아서 전혀.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로 한 거예요 그것도.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막 강권적으로 훈련을 시키셔서 제 안에 정말 물질 사랑은 정말 완전히 빠버리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불안이 없어졌어요.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 없어서 먹을 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시겠죠. 할렐루야. 다 있는 천국에 다 있는 곳에 됐다. 너가 정말 알곡이 됐구나. 이제 그러면 먹을 것이 만약에 없다면 제가 그러면은요 천국 데려가겠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나라에서 먹을 거 다 김치도 주고 쌀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요 의료비도 거의 공짜예요. 그냥 1,000원이면 다 된대요. 1,000원이면 다 돼. 그냥 그래서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기에 우리는 정말 아끼지 말고 그냥 이웃을 나누면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 아니 병 들어도 1,000원이면 다 돼요. 그냥 다 뭐 하여튼 뭐 얼마 안 들어요. 돈 나라에서 다 해줘요. 정말 가난하시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 정말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나라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그동안 대통령들이 어쨌든 민주화를 어떻게든 하여튼 감사해요.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백성들 때문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제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시므온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보고 제일 기뻐한 게 뭐예요? 아 구세주가 오셨군요. 기뻐하지만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겠다. 아유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겠다. 이게 기쁜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저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뭘 걱정해요? 금식하면 돼요. 여러분 30일만 딱 금식하면요. 금식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싹 만들고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요. 완전히 그냥 거룩 그 상태로 가지 않겠어요? 30일 안 먹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뭘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이시영 박사님 얘기가 굳이 막 수술하고 막 아픈데 막 이러지 말고 그런데 많은 경우 암이 걸려 갖고서는 다 이제 직장도 못 다니니까 아내랑 같이 어떤 동영상을 옛날에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수술 안 하고 이렇게 좋은 거 보고 먹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좋은 데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암이 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책을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게 그냥 스트레스로 어떻게 와 가지고 생기고 우리 몸에는 늘 생기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복된 날 오늘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곡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커하시는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이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의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정말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이웃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